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요, 위기의 순간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에 세계적인 치킨 업체인 영국의 KFC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KFC의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각 지점에 치킨이 공급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00개의 매장 중에서 700개 이상의 매장이 갑자기 임시 휴업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민들은 주말 아침에 배가 고파서 KFC에 가서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KFC 매장마다 재료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센 항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화가 난 사람들은 KFC에 막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매장이 닫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은요, 그게 당장 해결되겠습니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SNS에, 유튜브에, SNS에 막 사람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KFC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KFC가 아니로 버거킹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이 KFC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KFC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KFC는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분노한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KFC라고 하는 이 스펠링을요, FCK로 바꿔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원래 이제 KFC 광고에 보시면은요, 원래 KFC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FCK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FCK는 뭐냐면요,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심한 욕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FBCK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심한 욕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KFC가 스스로 자기를 디스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해야 될 욕을 스스로 욕을 먹어가면서 그냥 KFC가 했는데 FCK로 바꿔서 그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SNS로 공식적인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내가 무료로 증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FC가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재적인 사과다, 그리고 위기관리의 마스터피스다, 그리고 마케팅의 걸작이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KFC는 천재적인 사과로 인해서 국제 칸 광고제에서 이걸로 인해서 골드상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위기가 아주 기회가 된 거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그 기업의 위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KFC를 홍보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승리의 그런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잘 선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위기를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매뉴얼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위기관리 매뉴얼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함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다 초청을 받게 된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과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해야 될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치킨집에 치킨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물론 결혼식 날만 기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은요, 결혼식만큼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관계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포도주가 갑자기 바닥나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위기가 찾아온 그 잔치집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은요,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나 누군가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예수님께, 내게 있는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이 세상의 어떤 신분으로 봤을 때는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회적 신분,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기도에, 마리아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가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당장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잉태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줄, 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가 참 버릇이 없구나. 예수님이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미 30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반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여인에 대한 아주 극존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시죠. 여자요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칭은요, 여인에 대한 최고의 극존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른 다음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죠?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응답하신 것 같아요? 네? 수락하신 것 같지가 않고 거절하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거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때로는 응답이 지체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드시나?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관심이 없나? 이건 뭐 주님께서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인가?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리게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외면하시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귀하다 하면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더 그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을 지금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대로 완전히 상하고 구겨질 대로 다 구겨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왜 욕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당신이 아니면은 뭐 방법 없을 줄 알아? 하면서 심한 말을 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칙을 받았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은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 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뭘까요? 술이죠, 술. 네.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마셔봐서 몰라요? 네. 네. 기쁘다고 하는 것은 마셔본 거죠. 네. 저도 마셔봤는데 술을 마시면은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술이 깨면 안 기뻐요. 잠시 기쁜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쁨을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술을 찾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낮은 도수의 술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조금 더 강하고 자극적인 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자극적인 술을 찾다가 그걸 먹으면 또 기뻐요. 근데 그 술이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러워요. 자극적인 술을, 강한 술을 마시면 몸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요 더 자주 더 강한 술을 마시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면요 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게 되죠. 그 나중에는요 이게 없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술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섹스, 게임, 도박, 마약, 쇼핑, 맛집, 여행, 스포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 만족,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황폐하게 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되고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잠시는 기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은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덴의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맡겨주신가 하면 자녀의 신분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 아들, 내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누가 제일 먼저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죠. 부모는요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있게 되면은요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은 분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생각할 때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떤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삶의 그 인생의 문제, 위기, 어려움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 부족한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더욱 급한 문제, 더욱 긴급한 문제, 더욱 중요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면은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때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때론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좀 황당한 명령을 하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발 씻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손발 씻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발 씻은 물이다 보니까 그 물은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더러운 구정물이 되어 있어요.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물을 이제는 항아리에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6개입니다.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에서 120리터가 되는데, 여러분 6개면은요 600리터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요. 수도꼭지 가지고 호수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어려운 방법으로 물을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구까지 채우라.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빠이 채워라. 가득 채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그 황당한 명령에 순종을 하죠. 더욱 황당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걸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연회장은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가장 연장자가 그 잔치를 총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전체적인 것을 다 판단한 후에 그 집안의 그 점수, 평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집안의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연회장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생각 없는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었으면요 지금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장난하시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흙탕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 골탕 먹이라는 겁니까?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지만은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에 이 흙탕물 같은 구정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끝까지 믿고 신뢰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6월 초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아버지가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에 복숭아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버지도 그렇고 온 가족이 정말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주일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곧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든지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허리가 심각하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카톡을 제가 보냈는데, 그 집사님은요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좀 파견 근무를 나가고서 몇 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척추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시는 분이 있는지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올 3월에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분 병원에 척추 쪽으로 아주 권위가 있고 전문적으로 수술을 잘 하시는 교수님을 한번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제가 진료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술 진료를 받게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그러면은 가시면은 아예 그냥 입원을 하고 시술이나 수술이나 어떤 어떻게 치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가려고 이제 수요일이니까, 근데 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저희 형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이제 간호사이셨는데요. 간호사이신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 내일 병원에 가도 아마 허탕칠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인하여서 초기 증상이 있어서 항혈전제를 드십니다.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약인데요, 그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칼을 대야 되는데, 그러면은 피가 멎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아예 병원에서도 아예 그런 시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일주일 연기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진짜 알아보니까 항혈전제를 먹고 있으면은 어떤 시술이나 어떤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한 주 끊고 그 다음 주에 오라는 겁니다. 아버님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진료가 2주 연기가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기가 되었을 때, 딜레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속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이렇게 내일 진료가 된대, 아버지 허리도 아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항혈전제 약을 끊고 그 다음 주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주 연기된 그 기간에 금요일에 아버지께서 밭일을 하시다가 또 허리를 또 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셔서 이번에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주에 예약한 날짜에 수요일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MRI 찍는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MRI를 반복해서 촬영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고 상황을 봤는데, 그 금요일에, 연기된 기간에 금요일에 일을 하시다가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디스크가 파열되니까 통증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하루도 그 상황에서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좀 일정을 잡고 치료비를, 수술 비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병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형수님도 이제 병원에 계셔서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의료 파업이라고 해서 이게 수술 일정을 잡는다고 해서 언제 잡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의사들도 지금 병원에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 병원에서 수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알아보고 그렇게 갔는데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이거 내가 지금 주님의 주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수술 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했는데 유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셔서 수술이 이제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현미경을 안 쓰는데 현미경을 사용하실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수술도 예상 시간보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실제로 알아보니까 안산 쪽에서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신다고 유명하신 분이어서 서울로 스카웃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결과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의사를 추천받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 비용이 좀 너무 비쌌다는 거, 그게 조금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제 가족들이, 형하고 뭐 동생 뭐 이렇게 다 해서 수술 비용을 이렇게 지불했었는데 제 마음에 그게 좀 찜찜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수술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혹시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이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치게 되면 상해보험을 되는데, 이게 선택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항상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혹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월 달에 1번으로 등록하셨대요. 그 상해보험을. 보험료는 비싸지 않아요. 22,000원이었답니다. 22,000원 상해보험료를 지불했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나서 어머님이 영수증하고 진단서를 떼다가 등록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할 때 접수를 받아주는 분도 직원이 이게 이런 디스크가 터진 문제로 이렇게 보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접수는 해 본 거죠. 근데 접수를 했는데 이틀 후에 아버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70%가 지급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그 수술 비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한 7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보험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수술 비용이 좀 비쌌는데, 수술 비용도 그렇게 보험금이 나오게 되어서 아버지가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 무더운 여름에 지금 복숭아를 한창 수확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드시는 일은 못하더라도 옆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가스펠 시네마로 기독교 영화를 좀 상영하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날 소울 서퍼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소울 서퍼는 그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실제 그 삶을 영화로 만든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하와이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그 젊은 소녀가 서핑 대회에서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그만 상어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서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장애인 대회가 아닌 정상 대회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승을 하고 앞으로 서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소녀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좀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위로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서니 해밀턴이 이제 서핑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대회에 참석해서 경기에 나가겠다고 참석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서니 해밀턴이 실제로 대회에 참석해서 우승한 적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의 스토리가 영화로 결국에는 알려지게 됐고, 그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나라의 뉴스에서도 이 소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개장하면 파도를 헤치고 서핑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해외선 한 팔이 없는 선수의 영화 같은 인간 승리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뱃서니 해밀턴의 인생은 영화 같습니다.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서핑을 즐기다 상어의 습격을 받아 왼팔을 잃었지만 절망을 이겨내고자 다시 선택한 것도 서핑이었습니다. 한 팔로 파도를 가르며 일군 미국 선수권 우승.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한 팔만 써서 세계대회에서 성공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편견을 깼습니다. 와일드카드로 간신히 출전했지만 세계 1위 타일러 라이트를 꺾는 파란 속에서 세계대회 3위에 올랐습니다. I can beat anyone. Even after losing my arm, I'm still doing everything I've hoped I could do in my future and even more. 26에 맞이한 해밀턴의 인생 최고 순간은 영화 속 마지막 장면과 닮았습니다. 집채만한 파도 터널, 여차하면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 있었지만 해밀턴은 그의 인생이 그렇듯 고비를 유유히 헤쳐나갔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참사들은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다른 여러 대형 사고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매뉴얼대로 하지 않게 될 때 결국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매뉴얼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매뉴얼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단어만 생각합니다. 요청, 신뢰, 순종. 요청, 신뢰, 순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반응해야 되는 위기관리 매뉴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가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삶보다 더욱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